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최재현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침켄트 제1장로교회 청소년 한 명이 참여해 있습니다. 러시아를 사용하는 아이인데요. 그래서 제 딸이 제 설교를, 이 모든 예배 순서를 러시아어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잡담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카자흐스탄으로 간 지가 13년째 되었습니다. 13년간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3월에 저희 교회 아이들과 한국으로 비전 트립을 왔었는데, 그때 저희 안수 집사회에서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안수 집사회에서 저희 교회 청소년들에게 후드티를 선물해 주셨고, 또 권사회에서 식사비와 또 선물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또 박인재 장로님께서는 저희가 올 때마다 좋은 기타를 여러 번 주셨는데, 이 기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팀을 만들기도 하고 그 악기로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간 곳이 살라미인데, 이곳에서 유대 회당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80km 떨어져 있는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보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바에수가 방해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바에수의 눈을 멀게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눈이 보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더 위쪽으로 150km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유대회당에 방문하여 2번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리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바울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히 구원을 백성이지만 스스로 거부하여 이제 내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언합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핍박을 피해서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피신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을 충동질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는 지금으로 치면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바울이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골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믿음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것을 지켜본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들을 말립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을 뿐입니다. 라고 하며 말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저 멀리 안디옥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서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더베까지 간 바울이 이제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면 더베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산 하나를 넘으면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까운 곳으로 가지 않고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자기가 복음 전하에서 믿게 된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바울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금 자기를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던 것처럼 이 시간 저는 13년간 카자흐스탄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은 2012년 5월에 카자흐스탄 침켄트로 갔습니다. 12년 전 침켄트 제1장로교회는 약 6명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 저희 집안 아이들 둘, 그다음에 저희 교회 직원 둘, 아이들 둘, 그리고 성도님들 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지도해 줄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주일 아이들이 귀에 오는데 전혀 신앙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하게 된 것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2014년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32주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이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뜨문뜨문 출석하는 아이들까지 다 긁어 모아서 한 10명 모였고, 또 방학 때 놀러 온 친척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던데 여유돼서 올 수 있는 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한 20명이 3일간 함께 말씀 듣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경학교는 해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사진입니다. 다음 2017년 사진이고요. 2018년 사진입니다. 다음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매년 성경학교를 했는데 2019년에는 약 80명의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2020년에는 성경학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성경학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에 다시금 모든 것이 가능하여서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제 마음 한구석에 다시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성경학교를 하는 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소수의 아이들, 열심히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17명, 교사 3명을 데리고 교회 밖을 벗어나서 사나토리, 수련장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위해서 성경 읽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알마티에 계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아이들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말씀은 한 장 읽고 그 말씀 한 장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장난을 치고 딴짓을 하다가도 다시금 말씀으로 눈을 돌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3일간 저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은 우리 아이들은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또 자기 전에 1시간씩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회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러시아어로는 가스포스 이르긴데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22년 성경읽기 수련하는 그 장소에 강사님의 사모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 아이들이 성경 읽는 것을 보고 그 사모님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알마티에 사시는데요, 그분이 저희들을 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2023년 1월에 알마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침켄트에 사는 아이들이 알마티에 간다는 것은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17명의 아이들을
또 데리고 알마티에 갔는데요. 알마티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처음 그때 비행기를 탄 아이들도 있어서 비행기를 타면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신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었습니다. 알마티에서 저희가 오전에는 성경을 읽고 오후에는 알마티 시내를 둘러보았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 읽으며 서로가 느낀 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했는데 한날은 알리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음번에는 한국 가서 성경 읽기 수련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은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그렇죠. 아멘 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한국 가서 말씀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제 아내 신혜영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제 아내 신혜영 선교사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상과 부흥하고 성장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보여주고 그곳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 목회자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더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후 지금은 현지 목회자에게 리더십이 이양되어 117년 동안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양평동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다음에는 너희들이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부천에 있는 복된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 교회는 몽골인 신학생을 교회로 초대하여서 그 신학생이 장신대에서 학부 4년, 신대원 3년, THM 2년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엔 다시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후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섬김을 너무너무 잘하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염산교회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던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염산교회를 저희가 3월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 3명이 대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설교 말미에 저희 교회에 제냐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나와서 간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고 싶은지 간증할 것입니다. 또 설교 후에 이 3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댄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준비하며 저희는 매일 저녁 9시에 인터넷에서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들에게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가정에서 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기본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저희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윤서윤호인데 오직 성령의 윤서윤호에게 임하면 윤서윤호가 권능을 받고 침켄트와 카자흐스탄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면 저희 아들들에게 아멘 하는 겁니다. 또 주일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만나 방문할 교회들에 대해서 소개했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엄마와 딸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엄마가 딸을 위해서 축복하고 딸은 엄마에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비전 트립을 준비하며 하나님은 저희 교회 청소년들에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정과 그 부모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3월에 저희 교회 청소년 8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한국에 방문한 아이들 중에 3명이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희는 지난 9일간 11개의 교회를 방문했고 장로 신학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현지인 목회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현지에 신학대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카자흐스탄에는 선교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문교부의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교가 없습니다. 몇몇 열심히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에게 신학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신학교육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장신대를 소개시켜 주었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꼭 장신대에서 공부하라고 권했습니다. 장신대를 방문하고 난 후에 목회자가 꿈이 아닌 아이가 꿈이 바뀌어 저도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보는 것, 듣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교회에는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견학을 하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우리 유치원에서는 매일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교회 청소년 중에 많은 아이들이 너무 멋진 일이라고, 어떻게 유치원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체육관이 있는 교회도 방문했는데요, 체육관을 보고는 저희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놀랬고 자기도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이렇게 체육관도 있는 교회를 짓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금요철야 예배에 저희가 또 참석했었는데요, 복된 교회 금요철야 예배에 참석해서 모든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습니다. 또 양평동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한글로 된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청소년 중에 제냐라고 하는 아이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매주일 제 아내와 함께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며 한국어로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신대 방문에서는 장신대를 졸업한, 그리고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줌으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신대 오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장신대에서 공부하면서 무엇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무슨 공부를 하였는지, 그리고 돌아가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만나서 화상으로 만나서 묻고 답을 들었습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모든 교회가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많은 선물도 주셨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과 교회 청소년들이 러시아어로 또 한국말로 함께 찬양 인도를 했고 또 특순으로 CCD 댄스를 했고 또 저희 아이들이 간증도 했습니다. 잠깐 지난 3월에 저희가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간증했던, 찬양했던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Для Бога важно наше сердце.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В один из дней нам пастор сообщил удивительную новость, что в этот раз вместе посетим Корею, и мы очень были рады, некоторые из нас даже заплакали.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모두 한국에 간다는 놀라운 소식을 말했을 때 우리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Я хочу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что Бог всегда с нами и слышит наши молитвы.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좌로 주여 이만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침켄트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의 성령의 물고가 복음의 물고가 활짝 열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목하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카자흐스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눈물이 납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꿈과 비전도 주셨습니다. 또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열정도 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을 방문한 아이 중에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제냐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냐, 이 아이는 리더십이 탁월하고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찬양 율동을 할 때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아이입니다. 제냐의 환한 미소를 보고 무슬림 친구들이 제냐를 따라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제냐는 참 똑똑한 아이입니다. 전과목 수를 받는 아이입니다. 성경 내용을 잘 기억하고 성경도 지금까지 외운 구절이 109절이 넘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입니다. 열 7살입니다. Когда мы переехали в Казахстан, мы с бабушкой стали иногда посещать церковь Альфа и Омега. 우리 가족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이사를 왔고 저는 가끔 할머니와 함께 침켄트 제1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Для меня церковь Альфа и Омега — это моя первая церковь, и она навсегда первая для меня. 침켄트 제1장로교회는 저희 첫 번째 교회이고 제 마음에서 교회는 늘 첫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В один из дней, когда мы с бабушкой пришли на служение, я до сих пор помню, как мы сидели на первом ряду, примерно на 7-10 скамейке, и тогда я неожиданно увидела луч света, который светил именно на меня. 지금까지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어느 날 주일 제가 할머니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고 저는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에게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Тогда мне казалось, что я получила Божью благодат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В 2017, 2018 и 2019 году я посещала христианский лагерь церкви Альфа и Омега. 2017년, 18년, 19년에 저는 침켄트 제1장로교회에서 한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습니다. А на служение я приходила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Меня всегда тянуло к Богу, и в конце 2021 года я сделала осознанный шаг в церковь Альфа и Омега. 하지만 주일 예배는 가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하나님께로 끌림을 받았고 결국 2021년 침켄트 제1장로교회로 신중한 걸음으로 옮겼습니다. С тех пор я не пропускаю ни одно воскресное служение. 그때부터 저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Мы с церкви часто выезжали на семинары по чтению Библии, и один раз, когда мы читали Бытие, если не ошибаюсь, то в 28 главе была ситуация, когда Иаков видел во сне лестницу, основание которой покоится на земле, а вершина достигает неба.
저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한 번은 창세기 28장을 읽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꿈에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본 것을 기억합니다. По этой лестнице восходят и не сходят ангелы.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И тогда я вспомнила о своих детских снах, как мне снился такой же сон, как я поднималась по лестнице. Она была в виде облака, и так я могла подниматься к небу. 그때 저에게 어렸을 때 보았던 꿈, 제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구름 모양이었고 저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И те чувства, которые я ощущала, просто не передать словами. 그때의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Я тогда была в таком удивлении, но вскоре я поняла, что так Бог общался со мной в детстве, через мои сны. 그때 저는 무척 놀랐고 하나님이 어린 저에게 꿈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Вскоре в церкви Бог меня благословил, и я смогла стать лидером и еще больше посвящать время Господу.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는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청소년 리더가 되었습니다.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я занимаюсь ультоном, восхваляю Бога в танцах. 저는 찬양팀에서 율동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Когда я восхваляю Бога в танцах, я чувствую огромную радость, прилив сил и Божью любов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는 것 같습니다. В будущем я хочу стать пастором и педагогом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и чтобы, когда я молилась, могла исцелять людей. 저는 장래에 목사이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Я очень хочу, чтобы люди через меня могли видеть Божью славу, чтобы, когда я молилась, многие люди могли уверовать в Бога, либо укрепить свою веру. 저는 저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제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Также я очень хочу, чтобы Бог всегда был со мной, как и с Иосифом, и везде, где бы я ни была, был успех. 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А еще в марте мы с подростками церкви Альфа и Омега полетели в Корею на 9 дней. 또 올 3월에 저는 교회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비전 트립을 왔습니다. Вообще хочу начать с того, что когда нам сообщили о том, что мы поедем в Корею и будем там посещать церкви, восхвалять Бога,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я не верила. 처음 한국에 가서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간증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Я не верила, что Бог мог сотворить такое чудо, ведь я очень долго и сильно молилась, чтобы мы могли поехать в Корею и там читать Библию и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하나님께서 설마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까 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국 가서 성경 읽기 수련을 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Я даже не могла держать слезы. 한국에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До самого полета и вылета, и при самом полете я не верила. Я думала, что такое может быть только в сказке, а о таком благословении можно только мечтат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고 이런 일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За все это время мы посетили 11 церквей.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는 11교회를 방문했습니다. Самое крутое и приятное это то, как нас встречали в церквях, готовили лично для нас их улыбки, их любовь к нам, теплые объятия, чистые сердца не передать словами. 저에게 가장 마음에 들고 인상적인 것은 한국 교회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준 것과 개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과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미소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따뜻한 포옹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Это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моих воспоминаниях. 이것은 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Поктем я запомню навсегда, так как там я рассказывал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Первый раз услышала проповедь Моксанима, которую я запомнила тоже на всю жизнь. 부천 복된교회에서 저는 간증을 했고 그곳에서 예배는 한국에서 온 후 첫 번째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Она была такой замечательной. 예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В этой церкви очень сильная молитва. 교회 성도들은 무척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Мы все вместе молились, и на нас всех сошла благодать.
우리는 모두 함께 뜨겁게 기도했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Это самое лучшее воспоминание. В Корее я восхваляла Бога через Юльтон. 또 한국에서 가장 좋은 기억은 율동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입니다.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был там, повторял за нами. Каждый хотел дать нам 5 во время хвалы. Аллилуйя, Богу хвала.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따라 율동을 했고 특별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 곡을 부를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와 손뼉을 마주치고 싶어 했습니다. В свою очередь, я хотела дать каждому 5, чтобы никто не остался без внимания.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손뼉을 쳐드렸습니다. Смотря на них, мне хотелось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восхвалять Бога с ними. 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졌습니다. Еще одно из самых лучших воспоминаний — это то, что я встретилась в одной из церквей со своей мамой и тетей. 또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러시아어로 예배드리는 향남에 있는 생명수 교회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와 이모를 만난 것입니다. Да, ненадолго, но я была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Богу, что хотя бы на коротенькое время я смогла обняться с мамой и тетей и побывать на служении вместе с ними. 엄마와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엄마와 이모를 안아볼 수 있었던 것과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Я по сей день благодарна Богу, Самоним и Максониму за эту благословенную поездку, которая запомнилась в моей памяти и сердце навсегда. 저의 마음과 기억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한국에서의 비전 트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Аминь. 아멘. 선교지에서 보낸 지난 12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저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며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고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전 과목 수를 받는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 침켄트 제1장로교회 안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청소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자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현지인 목회자에게 리더십이 이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냐 할머니가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머리에 혹이 있어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냐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믿고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을 내가 선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